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63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103번째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 일곱 대접 준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와 맞게 15장과 16장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15장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삽입 이상입니다. 삽입 이상이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일체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이유는 이 삽입 이상 때문입니다. 삽입 이상을 삽입으로 보지 못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삽입 이상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 삽입 이상이 이렇게 많구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계시록은 순리대로 알면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을 모르면 계시록만큼 혼란스러운 책이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쉽고 어떤 이에게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전하는 자가 100% 이해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꼬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강의가 끝나고 나면 1장, 2장, 또 21장, 22장만 돼도 조립이 안 됩니다. 우리는 21장에서 22장까지 끝나면 계시록 앞에 것까지 세트로 조립이 딱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조립이 된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5절, 이 일 후에 요한이 잘 쓰던 문장 구조입니다. 이 일 후에만 나오면 앞에 것, 뒤에 것 잘라서 다른 이야기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니까 삽입 이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2장에서 14장까지는 삽입 이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삽입 이상 중에서 내용이 이렇다. 대환란기 하반기에 악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12장에서 14장까지 보여준 삽입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에 이어 일곱째 대접 재앙을 쏟게 될 하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보았더니 천사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재앙을 가지고 나옵니다. 재앙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땅에 쏟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천상의 광경을 보여준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제 15장에서 16장 두 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마지막 재앙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앞에 두 재앙이 있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만 남아있는 겁니다. 인재앙, 나팔재앙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재앙 어디에도 마지막 재앙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나팔재앙이 끝이 나고 대접 재앙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팔재앙을 보면서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재앙은 큰코 다칩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에 강한 재앙이 쏟아지는가? 크레센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약한 것부터 서서히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변화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니 서서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좀 더
세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진짜 세게 때려보겠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악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아무리 세게 때리는 마지막 재앙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포기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19장, 20장에 가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왜? 본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포기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장에 가면 무지개를 걷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기회가 지나갔다. 시간이 지났다. 그런 뜻이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승리의 찬송이 나옵니다. 첫 번째, 승리의 찬송은 누가 부르는가? 2절에 보면 대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리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장에 올 때까지 순교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의미를 2절에 잘 설명해 놓았는데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것은 13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장에 이것을 숫자로 풀어낸 것이 666입니다. 그 미혹을 이긴 자들입니다.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순교를 당해야 하니까 미혹을 당하면 안 죽어도 된다. 미혹을 안 당하니까. 신앙의 정조를 지키니까 개심죄에 걸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한 자들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 이들은 주님 곁에서 지금 천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너희도 이제 다 죽었어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2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 노래를 누가 따라하는가?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컨닝한 것입니다. 복사한 거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자기 대장을 경배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 가사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것이 노래 가사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보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라 불렀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전체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함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지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이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입니다. 세상에는 주님과 같은 이가 없다. 그 노래를 저들이 컨닝을 하고 카피를 해서 부르죠. 자, 천상에서 순교당하여 그들의 영이 천국에 가 있는 영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었을 때 육은 잠을 자고 영은 천국, 낙원,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된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또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컨닝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같이 살다가 장로님이 먼저 천국 가셨는데 권사님 위로한다고 천국 먼저 가신 장로님이 권사님을 쳐다보시면서 권사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입니다.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은 땅에 있는 일을 못 봅니다. 왜? 천국은 말 그대로 기쁨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부인이 혼자서 남편 없이 고생하는 거 쳐다보면서 울면은 천국이 지옥 되어버리죠. 주님께 나 다시 보내줘요. 마누라 고생하는 거 나 못 보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지 천국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지옥에 간 것은 생각 다 하고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후회를 해야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옥은 다 기억이 난답니다. 그래야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을 걸. 이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영들도 그들에게 미혹당한 자들도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카피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이 증거 장막 성전 하니까 이 신천지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 썼으니까 뭐 할 말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없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을 근거로 합니다. 이것은 삽입 이상입니다. 2일 후에부터 시작을 하죠. 2일 후에가 계시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1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가 뭐냐? 2일 후에입니다. 장이 2일이고 차가 뭐예요? 후에고 2일 후에. 증거 장막 성전이란 말은 지성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지성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시대에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고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교회가 맞는 거지 무슨 성전이 지성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성전 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또 좋은 것이라고 그냥 따라 부르고 따라하고 제1성전 2성전 이건 말 안 맞는 겁니다. 자, 증거 장막 성전이 뭔 말이다? 지성소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지금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증거 장막 성전은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이미 경험한 겁니다. 증거의 장막, 지성소에서 진노의 대접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서 쏟는다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쏟는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줍니다. 그러면 진노의 7 대접은 어디에 쏟아지느냐?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이 말은 앞에서 조금 시건이 없는 어떤 사람이 주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6장에서부터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7장에서 죽어버렸다. 주님께 갔는데 가자마자 하는 말이 원수 갚아주세요. 조금 기다려. 때가 되면 알아서 할게. 잠깐 쉬면서 기다려라. 우리 같으면 입을 때리고 싶죠. 주님께서는 알았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땅을 보십시오. 모태신앙이면서 90년을 믿어도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너는 며칠 믿고 죽어놓고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대환란 기간에 며칠 믿고 죽어놓고는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가득 차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급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다고 했으면 빨리 주세요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리족 속에 제약이 가득 찰 때 준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625년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때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면은 아브라함의 식솔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사람 서너 명 데리고 가나안 땅을 다 준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가나안 족속들이 강한 족속들인데 몇 명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라고, 때가 되면 준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때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급한 것만 생각하죠. 주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때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주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가 때를 쓸 때가 빠른 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겠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 연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그 누구도 그분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두 가지만 짚어보면 하나는 증거 장막 성전, 이 말은 구약시대에 쓰는 말입니다. 지성소를 일컫는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암흑의 교회, 이게 가장 맞는 말이지. 예? 암흑의 성전, 베드로 성전, 무슨 놈의 성전. 예? 그 이단들이 잘난 체하고 쓰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즈가 좀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1성전, 2성전, 예? 이런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이 시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우리는 우리 때에 무엇이든지 다 응답되면 좋다고 하고 늦어지면 싫어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가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지금 속히 응답이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625년 만에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 때에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또 자손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자손 때에 안 이루어지면 더 밑으로 내려간 후손의 대대손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과 기도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우리가 확실히 하고 또박또박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고 그럴 바에는 성경 한 장 읽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시절이 어렵고 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열심히 매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